오늘 새벽 5시 30분, 안방에서 한 여성 집사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정작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새 울며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간증을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 성도의 73%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85%가 기도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평생 기억해야 할 기도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7가지 방법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들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순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뜻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바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여기서 뜻대로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타 토델레마인데 일치하여 조화를 이루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하세요.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믿음의 선배들과 상담하세요. 때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다리며 분별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동안 아들의 취업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떨어졌고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뜻을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구한 적이 없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돈은 적게 벌어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권사님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기도 중에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들은 지금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일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이지만 얼굴에는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 욕심대로 기도했다면 아들은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아들도 저도 행복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뜻만 주장하며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원리를 깨달으신 여러분은 이미 응답받는 기도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될까?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미 받았다, 소유했다는 완료형입니다. 즉,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셋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믿는다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넷째, 과거의 응답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응답하셨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던 식당이 망했습니다. 빚이 8천만 원이 넘었고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부인과 함께 새벽마다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느냐? 받은 줄로 믿느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기도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의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믿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형 경험이 필요해요. 같이 하시죠. 그 제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으로 확장했고 교회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눈에 보이기 전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의심하며 기도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시니 그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히 구합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도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지만 성경은 끈질기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끈기를 보기 원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과 응답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 재판관을 귀찮게 했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항상이라는 헬라어는 판토테인데 모든 때에 끊임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표현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매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노트에 기록하고 매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계속 기도하세요. 셋째,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묵상 기도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세요. 넷째, 동료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순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큰아들은 20년 전에 가출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연락을 끊은 채 살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20년이나 됐는데 무슨 소용 있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노트에는 아들의 이름이 가득했고 성경 말씀이 빼곡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미쁘신 분이시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교회 주일 예배 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수척한 얼굴의 그 남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엄마가 무릎 꿇고 우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견딜 수가 없어서 왔어요. 지금 그 아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20년이 길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제 인내와 끈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더 깊은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 미움, 분노가 있으면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른 채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마치 막힌 수도관으로 물을 흘려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앞서 본 믿음의 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용서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혐의가 있거든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티카타 티노스인데 누군가에게 어떤 것이라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 감정이 있다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용서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세요.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 감정이 있는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둘째,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하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셋째,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세요. 용서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의 평안과 행복을 기도할 수 있을 때입니다. 넷째, 용서가 어렵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54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0년 전 남편의 사업 동업자에게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고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 동업자는 돈을 갖고 외국으로 도망갔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를 갈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했지만 마음속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버려주세요.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3년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기도 제목들은 하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아지지 않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가 막힌 이유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구나.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그 동업자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눈물이 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를 선포한 지 2개월 만에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개월 만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고 1년 만에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고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내 기도를 막고 있었어요. 용서하니까 모든 것이 풀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혹시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보여주소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용서하셨으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용서함으로 제 기도의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기도의 길이 열리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5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5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 끝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마무리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권위와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헬라어 표현은 엔토 오노마티 무인데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권위로,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마치 대사가 왕의 이름으로 외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내가 행하리라는 주님의 직접적인 보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기도 시작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 저는 제 자격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예수님께서 원하실 만한 것을 구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기도하실까? 를 생각해 보세요.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넷째, 담대히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란 권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둘째 딸은 1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떠나가라. 그 기도는 권사님이 평소에 하던 기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우울의 영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을 떠나가라.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언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마음이 좀 가벼워요. 한 달 후 딸은 스스로 약을 끊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점진적으로 약을 줄여갔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완전히 약을 끊었고 1년 후에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했고 교회에서 청년부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정말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저는 제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제 6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건의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마치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그의 뜻과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타 레마타 무엔 후민 메이네인데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물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기도 전에 말씀을 읽으세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에 담으세요. 둘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장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셋째, 말씀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성경 구절과 그에 따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록하세요. 넷째, 말씀을 믿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울산에 사시는 강동욱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당뇨병으로 15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계속 올라갔고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호와 라파, 당신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당신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 치유를 구합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도 함께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한 달 후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3개월 후 당뇨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6개월 후 시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검진에서 완전히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제부터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7번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대부분의 기도는 요구와 간구로 가득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빠진 기도는 불평과 원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불평하며 구하는 자녀와 감사하며 구하는 자녀 중 누구에게 더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인데 감사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이미 받은 것들을 세어보세요. 건강, 가족, 집, 직장, 교회 등 당연하게 여긴 것들에 감사하세요. 셋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미리 감사하세요.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넷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으세요. 이 문제를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오경희 집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고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라디오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 단어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감사는 하나도 없이 원망만 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감사 제목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준 남편 감사합니다. 2 자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늘 날아간 남편,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다시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같은 처지의 과부들을 위한 위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명이 넘는 과부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감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구하기만 하고 감사는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미리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하나로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방법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끈질기게 구하고 용서하며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말씀과 함께 구하며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밤낮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구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는 약속을 의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응답하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는 확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넷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마음속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할 때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일곱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